할렐루야. 오늘은 4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볼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에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조시들을 불러주시는 그 사랑 의지하여 이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의 꼴을 더욱 풍성하게 먹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생수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단이 이 시간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뵐때마다 내 주 예수여 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서 못 따르면 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주 예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락과 한위 넘치겠네 주 널 위해 주 위해 비
항상 계시네.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 매일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일상의 삶에서 믿음 잃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가 희석되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활의 소망이 오니 그 끝을 향하는 동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따라 허락하신 세마포로 덧입혀 주시고 영원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았을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을 조롱하던 자들처럼 주님을 조롱하지 않았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믿음 없이 살기에 굳건했던 우리들이 주님 옆에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아낌없는 사랑의 수고를 행하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의 표정에 주님의 미소가 깃들게 하시고 입술의 말에 주님의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창조의 섭리 속에 부여하신 주님의 질서가 깨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시선이 손바닥에 들린 작은 기계에서 벗어나 꽃과 나무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지혜가 흐르고 있는 책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그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짓눌린 갈등으로 몸부리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울부짖고 억울함에 잠 못 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들으시며 보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어 세상의 희망으로 다시 서게 될 줄을 굳게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영원 구원과 열방을 향한 선교에 주력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정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덮는 어리석은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뿐이고 그 믿음의 씨앗이 말씀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말씀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윤리와 도덕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찬양 소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행함이 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로 온전히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예비하사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또한 저희들을 이 귀한 절에 불러주시고 주의 날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예배 주신 큰 은혜와 복을 저들이 아낌없이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불경계이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소리치는 소리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목소리를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려 싸우니 흠양하옵시고 저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매 하늘의 이슬 같은 곳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더라. 아멘.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이 있는 한 이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행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저희들이 꿈에도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유를 얻는 거죠. 노예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의 가치는 자유인 것입니다.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저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적은 바로 애굽이었고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느냐? 왜? 오매불망 바라던 자유를 얻었는데요. 그러나 또 광야에 나왔더니 편안한 잠자리와 먹거리와 또 마실 거리가 또 적이었어요. 이것이 늘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 가면 편안한 잠자리, 먹거리 이런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럼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들과 싸워서 빼앗은 땅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늘 이방 사람들에게 포위가 되어서 시달림을 받아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또 이방 부족들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스티븐스라고 하는 분의 그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녀가 정말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서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은 자리가 어딜까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쪽에 좋은 자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막상 보니까 오히려 맞은편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요. 거기서 딱 이렇게 앉아서 보니 여기보다 또 더 좋은 자리가 눈에 보여. 그래서 이게 그냥 다 한 번만 더 옮기자 해가지고 보니까 맞은편, 건너편 자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건너편 자리 가서 이 두 남녀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둘러보니 조금 아래쪽이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마지막이야. 그리고선 또 그 자리로 옮겨갔어요. 옮겨가고 두 남녀가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처음에 자기가 자리 잡았던 그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나 위치,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행복을 찾지 못하면 내가 행복을 찾아 온 세상을 뒤져도 그건 불행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빼앗아갔던 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애굽이었습니까? 애굽의 바로였습니까? 광야였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부족들이었습니까? 물론 그들은 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적보다 더 심각한 적은 내적인 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내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어디를 내가 갖다 놓아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분노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가 끝나고 어떤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좀 참아도 되는데 제가 벌컥벌컥 자주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저는 뒤끝이 없어요. 그냥 1분도 안 가고 그냥 저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엽총도 한 번에 끝나요. 뒤끝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의 얘기를 우리 자랑 삼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지만 전 뒤끝이 없어요, 목사님. 뒤끝이. 그건 무슨 자기 고매한 인격처럼 자랑을 합니다. 나는 질질 끄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금방 나는 게 풀어주고 말아요. 그게 아주 고매한 인격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노를 일으켰다는 건 마음이 다스려지지 못했다는 얘기고 뒤끝이 없다는 건 웃을 수밖에 없죠. 다 상황 종료가 됐는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행복을 파괴했는지 그걸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길게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슬픈 이야기예요. 어느 날 백성 중 아주 극히 일부가 아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 주모자가 누구냐? 세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뜻밖에도 모세와 사촌지간이었던 겁니다. 또 두 사람이 뭐냐?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르벤 지파 사람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결탁을 한 거예요. 오늘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살의 아들 고라와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목적이 뭘까요?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반란의 목적이 나오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 군림하여 거기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는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들의 불만이 뭐냐? 고라는 고라도 불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모세와 사촌지간인데 왜 너만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다단과 아비람은 르벤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인 르벤이 맏아들이에요. 그럼 맏아들 지파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혜택과 우리에게 소외를 시키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반란의 결과가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그 반란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혹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입을 크게 벌리더니 거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다 삼켜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원했던 자유를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지 않았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보이는 곳까지 가들 판인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이렇게 삼켜버렸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본인들 자신이었어요. 애굽 바로가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럴 리는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밖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행복을 본인 스스로 파괴시킨 거예요. 오늘 불행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여러분들이 주어진 은혜와 행복을 누가 그렇게 파괴시킵니까? 아무개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멕시코 어떤 마을에 갔더니 참 이상한 곳이 있어요. 거기는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온천에서는 펄펄 끓는 물이 나오고 또 옆에서는 얼음장 같은 찬물이 또 나와.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빨래도 쉽게 해더라는 거예요. 빨랫감을 펄펄 끓는 물에 담갔다가 한참 있다가 그걸 꺼내서 얼음물에다가 담그고 빨래 끝이래. 그걸 보고 있던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의외의 말을 해요. 아니에요. 여기 마을 사람 참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 사람들의 불만은 왜 뜨거운 물과 왜 찬물만 나오냐, 왜 비누가 안 나오냐. 그걸 갖고 그렇게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는 뜨거운 물과 찬물이 우리 마음에도 동시에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마음에서 솟아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확대 재상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요, 감사하는 일들이 확대 재생산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내가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하는 쪽으로 확대 재생산이 돼요. 불평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감사를 몇 번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 건너편 언덕에서 미리암의 노래를 사흘 동안 불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애굽의 군대가 죽는 걸 바라보면서 그때 노래 한번 불렀어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3일이라던 거예요. 3일 끌고 갔더니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쓴물이 나와. 거기서부터 불평이 시작이 돼요. 홍해를 건넌 그 기쁨을 죽을 때까지 했으면 광야가 아니라 천국 생활을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불평은 확대 재생산이 돼서 가는 곳마다 불평을 확대 재생시키면서 오늘 본문에 같이 이 비극을 저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에만 충성하셔야 돼요. 본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이 뭐예요? 광야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말 내가 가나안 땅만 갈 수 있다면 모든 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머지는 다 비본질적인 거니까. 그러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대항했어요.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광야에서 누가 그 지도자로 있든 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상황에서 모세보다 유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모세를 중심으로 마음을 합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가나안 땅을 가다 말고 자리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모든 불행과 부패는 본질을 벗어날 때부터 시작이 돼요. 부부가 본질을 떠나면 가정 폭삭 망하는 겁니다.
군인이 본질을 버리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걸 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백성을 돌보는 것보다 자기 실속을 찾는 혈안이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목회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그 본질을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구회 공동체가. 다 부패와 이 불행은 본질을 떠난 데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전 생각해 봤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머리를 맞대고 얼마나 의논을 많이 했겠어요? 작전을 짰겠어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확보했다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작전 회의를 하고 뭘 하고 이 거사를 성공시키자 하면서 얼마나 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의 도모하는 모든 일들은 본질에서 떠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불행을 갖다 줄 뿐이에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머리를 맞서고 우린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만 그 일 자체가 본질을 떠난 거라고 하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 보고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누가 거기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하나님이. 모세가 무슨 하나님의 로비 해가지고 올라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못한다고 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딴 사람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모세를 채찍질해가면서라도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한 인물이 누가 있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천하의 애굽 바로 앞에 흥정을 하고 고독하게 싸울 때 그 사촌 고라는 어디서 뭘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의 반란을 모세를 위한 반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반란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심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질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질서를. 무질서에서는 전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은 다 질서의 세계입니다. 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니까요. 인간이 죄가 있어서 이 자연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봄날 먼지를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 것도 다 질서가 무너진 것 같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기러기 떼도 질서가 있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 새끼들도 다 질서가 있고 꿀벌들도 다 질서가 있어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머리에 기름 부은 아론의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거쳐 옷깃에 내림같이 질서를 통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 한 자리 찾으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쓸데없는 자리 욕심에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그건 본질도 아닌데. 우리가 그야말로 한 자리 찾으려고 출세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천국 가야 될 사람이고 그것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나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떠난 모든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도모해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 천국 갈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입니다. 나의 예배 자리가 뺏기면 안 되겠고 예배 자리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왜? 그걸 빼놓으면 우리의 행복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올려놓았는데 하나님의 그 제단에 임재하는 게 아니라 솔개떼가 들면서 이 제물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솔개를 쫓습니다. 솔개를 쫓아야 예배가 확보가 되니까요. 그게 본질이니까요. 솔개를 다 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는 임재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 바쁜 세상에 내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내가 도모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 행복은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얼마나 귀중하면 솔개떼가 내 예배를 물어가려고 그렇게 달려들겠어요. 그거 목숨 걸고 솔개 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가장 중요한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이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내 행복을 뺏어가는 적이 누구냐? 언제나 내 주위에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바로 주범은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출세상을 했느냐? 목적은 분명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돈 벌고 한 자리 앉는 게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우리 주님은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나는 또 오늘 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재물에 솔개떼들이 들러붙어 예배를 방해했지만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한잠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솔개를 쫓았습니다. 왜? 그게 본질이니까요. 하나님, 점점 예배하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 시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내 행복의 시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천국 이외에는 나에게는 어떤 것도 본질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본질을 위하여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디도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이 행복, 나는 이 예배 시간에 그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원수마귀도 이 나의 예배 시간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이 예배 한 시간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한 시간이고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숨을 거두는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제단에 솔개떼들이 달려들었듯이 내 예배 시간을 물어가는 사탄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 시간 확보하게 하옵소서. 지키게 하옵소서. 이 행복 하는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끝부분 멋있지? 너무 찬송이 아름다워요. 막 터져라 부르고 싶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내일 모레 우리 노회 신년입니다. 50주년이면서 또 100회 서울 서남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350여 명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셔서 하루 종일 회의를 하게 되고, 우리는 또 그분들 손님도 접대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시간 있는 분들 좀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회에서도 참 소문이 났어요. 뭐 우리 자랑이지만 가장 아름답고 또 완벽하게 노회를 하기 때문에 아주 더 많이 와요. 우리 교회 산다 그러면 아주 미치겠어. 좁아 죽겠는데. 그것도 우리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가 수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주의 종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목회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죠. 6분이 우리 교회에서 기름을 붓고 주의 종이 됩니다. 그 목사 안수받은 그 교회가 평생 잊지를 못해요. 저는 저 강남 버스터미널 옆에 옛날에 둥그런 교회 하나 있었어요. 지금 그 교회 새로 졌더라고요. 산성교회라고. 거기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평생 잊지 못하죠. 그 교회를. 아마 이 6분들도 우리 교회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또 그런 큰 일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카페 새 이름을 이제 공모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10분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제 이름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가 노예니까요. 뭐 누가 다 좋더라고. 나도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떤 걸 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지지받은 그 이름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따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이렇게 그 스티커 하나를 받아가지고 10명 쭉 이렇게 보시다가 요거 참 좋네. 그럼 거기다 스티커 하나 딱 붙이고 가면 돼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정답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오다 보면 장고 그닥 쓰둔다고 가만히 이거 좋까 저거 좋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데 찍어. 그러니까 첫눈에 드는 게 진짜 정답이야. 야, 이건 그럼 딱 찍고 가야 돼. 뒤에 사람 서 있는데 그냥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돼. 저 로비에 내려가시면 그 스티커를 찍는 부분이 3군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여기 참 좋다. 그 뜻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딱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면 아마 3부 예배 끝나면 아마 새 이름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자경 선생님, 김순환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또 김준규 우리 청년 소녀무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오늘 모임 광고 있습니다. 삼릉선교회 3부 예배 교회 카페에서 제3여전도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본당, 6여전도회 원래회 3부 예배 오후 1시 유치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교구 이번 금요일 19구역입니다. 신방이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살아생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가야 될 본향을 그리며 나의 본질적인 나의 하나님의 은혜에 목숨을 걸며 우리의 나머지 여생을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